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치료를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셔서 누군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 앞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위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밑으로 달아 내렸다라는 겁니다. 상체로.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하겠지만 우리네 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뜯을 수 있는 용이함이 있는 집이다라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 됐든 그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상을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딱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렇게 달아 내렸더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제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데리고 갈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가 시작이겠죠. 아니 귀찮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눕혀서 침대째 들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열쇠가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보세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한 중풍병자가 이 고침 받을 때를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가버나움에 가셨다 안 가셨다? 가셨다. 잘 듣고 계시네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맨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이 갈릴리. 그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국경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굉장히 거창했던 잘 살고 있던 국경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아시겠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이제 공적인 3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제2의 고향처럼 여겨지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보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주로 하셨는가? 바로 그게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고쳐주셨고 또 베드레의 장모의 열병 도 고쳐주셨고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이나 또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다 고쳐주셨다더라. 이게 이제 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가버나움에서 이런 기적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자기들이 잘 아는 이 사람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중풍이라는 병은 지금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이제 고칠 수 없는 문득병과 같은 그런 천혜의 병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까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어떤 귀신 들린 자든지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보거나 들었을 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듣게 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듣지 못하면,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나가려고 하지만 보세요. 이 사람한테 가서 뭔가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유익도 없더라. 아니 시간 낭비하더라. 그런 곳에 왜 갑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거나 듣지 못하면 당연히 믿음은 안 생기는 거고, 보지 않고 듣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주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예수님 하신 일을 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시대가 다르거든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볼 수 없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본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사도들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방법이 없는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 이 성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래까지 하실 모든 일이, 그리고 하셨던 일이 이곳에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대의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통과 통신수단이 그때 당시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면 가나에서만, 오늘처럼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은 가버나움에서만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더라. 근데 지금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만큼만 잘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늘 무진장 들어보신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었을 때 생긴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들어야 된가? 그 들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나게 된다. 잘하게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하장사일지라도 일주일을 굶겨놓으면 그 사람이 힘쓰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성도의 믿음은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사그라들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교회의 큰 비극입니다. 제가 참 유별나게 성경 통독이나 묵상이나 큐티를 강조하는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 통독이나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었지만 공적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점점 악해지는 세상, 이곳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분명히 딱 하나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스펙이 아니란다. 권력이 아니란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란다? 믿음이란다.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이란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유일하게 세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야, 너네 세 명 나랑 좀 따라가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너 이쪽에서 기도 좀 해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 중에 3명만이 특별히 채용을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본인이 잡히실 거고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겠지. 우리 스승께서 얼마나 다급하게 말하는지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 라고 알았겠지만 성경은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아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예배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이유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실패한 세 제자처럼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알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더라. 뭐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그냥 그러지 못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고 직분자임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그냥 인정하며 우습게 넘기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왜 제가 경고를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정이 그래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나락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와 영적인 승리는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승리는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합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성을 얻으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전혀 달라요. 영적인 승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돈은 좀 없더라도 권력은 좀 없더라도 명성은 좀 없더라도 유명하진 않더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영적으로 승리자입니다. 영적으로 승리를 누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13년의 모진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사울을. 그래서 다윗에게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편 105편 15절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의 원수이지만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그 악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누가 진짜 성공자입니까? 사울인가요? 다윗인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공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예배자로 살지 못함에 합당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대시면서 서로 타협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편 네 사람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된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 앞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즉 뭡니까? 장애물을 만난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에 장애물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장애물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도 키는 쫙 닮아가니까.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사람 생각은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 만나 이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시각장애에 있던 바디메오, 예수님께 가까이 지나가시다 말을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조용히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조용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자기에게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외치더라. 그러다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더라. 성경에 이런 예를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혹시 만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보려고 아니면 이제 이번 주부터라도 수요 예배라도 나와보려고 아니면 새벽이라도 해보려고 할 때 분명히 뭔가 또 여러분을 걸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든지 피치 못하게 급한 일이 생기든지 그러나 그 급한 일이 반드시 꼭 그때 해야 되는 일인가? 네. 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은 당연한 거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예,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 때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런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네 사람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득거제 실어 예수님 앞에 달아내올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 포기해버릴 텐데, 그것은 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냐면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만 가면, 이 중풍병자 데려가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 이게 처음에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때까지도 그들에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길에서 자꾸 낙오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이니까 올해도 3달도 좀 덜 남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한해 여러분이 1월달, 2월달에 여러분이 올 한해 하나님 안에서 마음 먹고 어떤 결단했던 것들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많은 부분은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자꾸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열심히 잘했다라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보다는 올해도 또 이렇게 끝나나라는 후회가 우리에게도 오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예요? 그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나 처음에 가졌던 결단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더딘 거예요. 처음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계셔야 돼요. 예배에 같이 계셔야 되고 어느 그룹에서 같이 있어야 되고 성경 밴드에 와서 같이 성경 읽게 해야 되고 삼독반에 들어와서 같이 읽으면 어거지라도 끌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 혼자 하겠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만나도 결국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 중에서 가장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또 여러분이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나를 자꾸 합리화하고 핑계대려 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놈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 기자가 전도자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선생님을 힘들게 합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라고 하자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지체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놈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늘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먹게 하는 또 다른 나가 있거든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었던 그 처음 믿음과 첫사랑과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장애물이고 위험입니다. 이 처음 믿음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에 네 사람이 끝까지 함께했다는 사실이 주목해야 돼요. 끝까지 함께했더라. 처음에 그들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자는 의견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했겠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왔을 때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각자 의견을 내놨을 거예요. 네 사람에서. 아마도 부정적이고 핍박적인 의견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포기하고 다음에 합시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또 어떤 사람은 욕을 먹더라도 군중을 뚫고 한번 가볼까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며 창의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붕 올라가서 지붕 뚫고 환자를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면 어떨까요? 도발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죠.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포기할 만한 상황이고 예수님 앞에는 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이 있어서 큰 장애물이 있으니까 보통은 할 만큼 했다. 우리 여기까지 인사치레는 했다라고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그 마음이 없다고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길에서 자꾸 주저앉는 겁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예, 일보 직전에서 우리가 타협해버리거든요. 할 만큼 했다. 나 이만큼 했으면 됐다.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와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또 다른 여러분과.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긍정적인 한마디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복은 바로 그 긍정의 생각과 입술을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모두가 그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맞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런 사람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사회에서든 간에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드러내는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요. 나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전진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진취적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장애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겸손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함께 주의를 하다가 중도에 다투고 갈라서는 것은 전진하는 믿음은 그들 안에 있었지만 서로 안에 겸손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믿음, 즉 뭡니까? 전진하는 진취적인 믿음과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전진하는 믿음은 있어도 이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취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겸손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께 어느 이상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자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5절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행위를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보아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뻐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네 사람이 타인의 주붕을 뜯고 구멍을 낸 것은 오늘로 말하면 형법 제366조 손괴죄입니다. 찾아봤어요. 366조 손괴죄를 우리가 범하면 어떤 벌을 받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지금 이 죄를 왜요? 남의 집의 재산을 손괴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과연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면, 아니요, 더 그냥 직설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기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부흥된다면 모든 일은 다 되는 겁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직성과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할 때 그들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무엇으로 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정직성과 도덕성과 최소한의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들의 행위와 그 목회자와 그 집단의 행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의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행위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나아온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들은 중풍병자 고침받은 후에 그들의 비용을 들여서 다시 원상복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버는 것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자세로 헌신할 때,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자에게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창고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될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병자가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중풍병자를 포함한 5사람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논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까?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즉 뭡니까? 복음을 내 개인이 믿어야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언뜻 보면 네 사람 같습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주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도 합니다.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범위에는 중풍병자를 포함한 5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4명이 아니라 중풍병자까지 5사람이 바로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4사람이 행한 이 모든 일은 중풍병자가 요구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4사람의 계획에 그 환자가 찬성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또 하나,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들은 누구까지 포함한 중풍병자를 포함한 5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를 받았다고 하신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그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는 일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 남편이 구원받는 일은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구원은 결코 다른 사람 믿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요? 그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는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죄사함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서기관들에게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행위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4사람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아직 죽게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그 믿음을 기뻐 보시고 구원의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간절히 바라기에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